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울고 또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들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 둘이 들에서 함께 울고 함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요나단은 성읍으로 다시금 복귀를 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대단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가 좀 미치지 못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다윗이 고민하며 장소를 물색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놉이라는 땅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대략 한 20세 중반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30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서게 되어지죠. 그러면 대략 5년 이상의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 오늘 다윗이 비춰지는 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계속 조명해 보고 있는데 도망자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매우 두려운 삶임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 봅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이 명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윗의 가족들 역시 다윗을 도와준다는 자체도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때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 거기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딱 등장하는 이야기고 그 안에 다윗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도망을 칠 때 가족 역시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주변에 다윗을 잡아서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수많은 눈들이 주변에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밀고의 눈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느 곳으로 이동해 그곳에 숨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와 충북 조금 더 합쳐진 크기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스라엘은 더 작습니다. 그 좁은 땅 안에 그것도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니 다윗이 몸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더 한정적이었죠. 언제 다윗이 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 사실을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울의 칼날에서 저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정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은 고난 중에 처해 있던 다윗이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질문과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다윗의 어떤 도망, 다윗의 상황을 계속 추적하며 계속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점점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흐릿해져가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이 바라보았던 시기였는데 그 정점을 찍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은 점점 그의 믿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아도 다윗의 입에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놉 땅에 거주하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놉에 이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찾아간 이유는 어찌됐건 그의 긴급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 그러죠? 혹시 당신에게 떡 한 5덩이쯤 뭐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치면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형편인 겁니다. 마시고 먹는 아주 기본적인 것, 이 의식주가에서 해결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기조차 없었고 사방에는 다 사울의 신복들로 매복되어져 있는 상황에 그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몇몇의 소년들과 함께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의 떡을 얻어 먹게 됩니다. 사실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떡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 성막이라는 큰 틀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6개 해서 12개의 떡을 진설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 떡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운 떡, 6절 맨 끝에 보십시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여기서 더운 떡은 금방 찐 떡을 말해요. 금방 찐 떡이 어떻습니까? 따뜻하잖아요. 더운 떡을 다시 드리고 떡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교체한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일주일 뒤에 내려진 진설병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이게 제사장만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떡을 지금 제사장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배고파서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생명을 유지해야지 되어지는,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떡을 공급한 거죠. 이는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위배한 것이지만 율법의 정신에는 부합하는 행위였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의 근간이요 정신이라고 스스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해 주십니다. 자, 어쨌든 사울을 피해 높당으로 도망친 다윗의 모습 속에 다윗 역시 우리들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하고 대단히 성군이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랑한 정말 멋진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우리처럼 굴곡지고 우리의 신앙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나지도 부르지도 못했던 그때의 삶이 있었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을 했죠? 2절, 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거짓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너무 참혹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형편, 내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온 걸 아히멜렉이 몰라요.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면서 너는 어찌하여서 혼자 왔느냐?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알고 있는 다윗은 지금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울의 사위요. 그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의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그가 홀로 아히멜렉에게 조용히 왔을 때 아히멜렉은 혹시 사울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들, 그래서 그것을 떨며 다윗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또 자기의 상황을 숨겨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비밀 중에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얻어먹게 되고 여기에 무기가 없습니까? 또 무기를 요구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잠시 거짓말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안전함을 얻었어요. 떡도 얻을 수 있었고 손에 무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놋당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히멜렉이 칼을 다윗에게 주는 모습을 사울의 신복이었고 목자장이었던, 가축을 담당하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해요. 그 놋당에도 이 사울의 신복이 있었던 거죠. 그 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액이 아히멜렉의 상황을 전달하고 나서 다윗이 도망치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2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속이잖아요. 그 거짓말은 작은 거였어요. 그 작은 결과가 떡 하나 얻어먹고 칼 하나 가져가는 것뿐이었어요. 다윗이 얻은 건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블레셋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액이라는 자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까지 일어납니까? 그 노베에 거하던 제사장 85이 죽게 되어져요. 도륙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땅의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너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방법,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을 택했어요.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던 크던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요, 진실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거짓은 죄의 파생물이죠. 여러분, 거짓이 왜 일어납니까? 거짓말이 왜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은 나의 안위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짓이지요. 사실을 진실로 왜곡하거나 없는 것을 꾸며내는 것, 그 거짓된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목적이 대부분 나의 안위를 위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날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권들 보면 어때요? 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올해는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권력을 위해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입지, 자신의 정치력을 지키기 위해서 뭐 거짓 공세를 피는 것, 거짓이 진실인 양 왜곡하는 것, 그것을 적절하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감추고 그것을 반격하고, 여러분, 너무나 뒤죽박죽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흙탕물 싸움에서, 진흙탕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력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하지만 여러분,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직 승자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당도하며 자신이 사울의 명을 받았다라고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며 그를 속여요. 잠시 안전하고 줄임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곳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다윗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높당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또 도망을 쳐요. 근데 다윗이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전쟁을 해서 늘 싸우던 자신의 주적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요. 얼마나 그의 상황이 급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로부터 가장 안전한 땅이죠. 블레셋 땅이 가장 그로 하여금 안전할 수 있는 땅으로 그는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그걸 보고, 야, 다윗이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를 쳐 죽였던 저 다윗이 우리 땅으로 망명했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렇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그 만만 천천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 가만 놔둘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 또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의 모습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미친 것처럼,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미치광이처럼 수염에 침을 질질 흐리고 대문 그 옆에서 거적거리며, 오늘 말씀에 보면 거적거린다는 표현이 꼭 글씨를 막 이렇게 흩어 쓰듯이 정말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의 행동은 정말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윗이 속인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이 안전함을 얻을 수 없었어요. 큰 곤욕을 당한 채 간신히 도망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이라는 인물의 어떤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지 않나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차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기로 작정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의 이해와 같은 행동은 분명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급하였고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대로 다윗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며 벌려지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위탁하는 행위는요, 결국 다윗이 원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도액 때문에, 그 밀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그 시초는 다윗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85명이나 그 거짓말 하나로 죽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 22장 22절에 보면요, 22장 22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도륙의 현장에서 겨우 호를 단신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가축대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요 라고 말할 때 22장 22절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죠? 이 모든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그 목숨, 생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거짓말한 것을 떠올렸겠죠. 내가 그때 내가 당장 어쩔 수 없어서 당장 굶을 수 없고 이 배고픔을,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이 상황. 그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얼마나 큰 후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뱉은 나의 거짓말, 다윗에게는 잠시 안전을 제공해 주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행동의 결과가 나중에는 너무도 큰 대가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잠시의 평안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때론 거짓말로 누구를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큰 결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누구를 속일 수 있는 이 말들을 내가 여전히 나의 삶에 가지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딜레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때, 어쩔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어쩔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다윗 역시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요, 내 믿음을 흔들고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신앙의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텐데 어떻게 그러지 않았나? 라는 이론적인 배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경험은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법을 여러분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장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게 크나큰 손해가 올까봐 나를 거짓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여왔던 연약함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단히 큰 기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데 어느 날은 내게 그저 이론이고 암송되어지는 말씀에 불과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져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는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어져요.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죠. 그때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동안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배워진 진정한 나의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버릇처럼 거짓과 내 힘으로 여전히 내 힘으로 벗어나기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행동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벌인 과오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고난 중에 믿는 자의 모습과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행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 중에 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막 칼을 들고 내 집에서 서성거리고 매일매일 나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수년을 쫓아다니는 일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이죠? 내게 작은 손해, 작은 자존심, 작은 양보, 나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누구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거저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론이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 지식이 아닌 이제 경험으로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